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선교사님들 이제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지원하는 거 보면 정말 교회에서 얼마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그 말씀이 맞는지, 나에게 주신 소명이 맞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그 자리에 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5개 지역 자비량으로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들인데요, 매월 넷째 주가 되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후원금을 보내면서 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또 공교롭게 이 바나바와 사울의 파송장을 하는 이 주간에 또 저희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랑 이렇게 겹쳐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의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그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렇게 닮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도행전을 꿰뚫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제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유대 땅에도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땅, 들어갈 수 없었던 곳, 분리되었던 그곳에도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구별하여서, 사울을 구별하여서 그렇게 불러주신 적이 있지요.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왜 예수님이 생각났나? 예수님도 하나님께 파송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파송받으신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과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짐승들이 거하는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금으로 만들어진 구유에 누인 것도 아니고 요람에 누인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구유에 짐승들의 밥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파송받아 온 이 세상에서 하셨던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에게 많은 유대인들은 저항을 했습니다. 권력자들은 횡포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며 그렇게 사명자로서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십니다.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생애는 십자가의 죽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하면 오늘 주일 말입니다.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방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려는 사람들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곳에 숨어서 자신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피해 들키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을까요?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십자가는 나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요 메시아로 여겼던, 유일한 구원자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죽음 앞에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방 한가운데 서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첫 마디를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전에는 묵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제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비단 제자들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웃음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애써 우리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와 공허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현존 앞에 있는데 기뻐하고는 있지만 또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니 나가면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험악한 불안의 극치인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삶이 아닌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지금 제자들을 깨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하루는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내가 명한 곳으로 건너가라 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 조건이 악화되더니 이제는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한 후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믿기만 한다면 풍랑이 이는 것 같은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너희들은 힘을 낼 수 있고 너희들은 내가 이루고자 했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단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죽으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직장 속으로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멸망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받은 그 사명을 동일하게 물려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소개됩니다. 이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듯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끊어졌던 모든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 화평케 하는 자로, 초대 담임 목사로 그렇게 임명하여 파송합니다. 그곳에 가서 바나바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게르는 검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시몬은 흑인입니다. 당시에도 흑인은 대부분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를 말했습니다. 현재 리비아 동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루기오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등장했던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 구레네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또한 흑인이었습니다.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헤롯 안티파스, 그의 수양 형제 혹은 절친한 친구 관계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대하는 그 양상이 너무 다른 두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죽음의 자리로 넘겼던 분봉왕이었고, 그와 절친했던 친구 마나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열심을 다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각자의 다름이 차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공동체였습니다. 야,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내가 너를 좀 도와줄까? 너의 장점, 나의 장점 살리고, 나의 단점은 너의 장점으로 좀 보완해주고, 너의 단점은 나의 장점으로 좀 보완해 나아가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겨 나가면 좋지 않을까? 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며 연합해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분명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긴 했지만 그 상처가 그렇게 금방 치유됐을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인정받았던 사람이 그들과 함께 연합하며 사역함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든 것이 서로의 장벽이 되어 오해의 소지가 되어서 갈등을 일으켰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그 장벽을 뛰어넘고 그 벽을 허물고 그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누군가를 그대로 받아주는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처럼 그들은 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너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들은 함께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지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들을 해석해 주시고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배자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 해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본성이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자신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내 고집,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모두가 들었는지 일부가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성숙하게 반응하고 분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담임 목회자였던 화평의 중심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울이 파송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지도자들이 잘 서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물론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금식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성령님이 명하신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후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응원해 줍니다. 리더십이 바로 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교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리더십의 부재 중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다음 리더십이, 그 다음 리더가 잘 서가고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파송받아 간 선교 현장이 소개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수리아라고 있는 오른편에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도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왼편 끝에 보시면 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최초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4절입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와서 구브로는 섬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의 섬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제주도, 우리나라 섬 제주도의 5배 정도가 되는 게 구브로 섬입니다.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라는 항구로 갑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살라미에는 유대인들이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많이 있었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바보까지의 거리는 1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바보로 갔느냐? 살라미에서만 복음을 전했으면 됐지, 그리고 배 타고 버가라는 지역으로, 다음 지역으로 건너가면 됐지, 왜 바보라는 곳으로 갔을까? 바보에 로마에서 세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보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도시, 행정의 수도였던 바보에 가서 총독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보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그 바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거짓 선지자였던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였던 바 예수라는 사람을 바보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을 부리고 있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그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에피소드가 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역 버가라는 곳으로 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일정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게 14장까지의 기록입니다. 네, 이제 화면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 예수란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참된 복음을 듣고 싶었던 이 총독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자꾸 바 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그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 예수라는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마술을 부리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총독까지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바 예수가 계속 방해하자 바울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선교의 여정 중에 순탄한 길이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그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의기양양해서 자기의 의로 가득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다라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만나주시고 그의 눈도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경험, 누구의 경험입니까?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방해하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마술사이고 거짓 선지자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나아갔던 그 장면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주를 퍼부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이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가 변화되어서 이 바예수라는 자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게도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걸어갔던 선교의 모든 여정에는 순탄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유대인들이 다 방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선교 여행을 해 나가는 게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저주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미워하는 것 대신 그렇게 살아갔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데
만약에 그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잘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낭패지요. 낭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 그 섬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은 그 먼 길을 떠나 온 것이고, 앞으로 행할 모든 선교에도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성령님의 은성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 길을 완주하게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입니다.